여러분의 삶에도 잊지 못할 어떠한 도움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난 적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도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사소한 작은 도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갓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를 돕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고 또 친구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이의 도움을 받느냐는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 인생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 우리를 도우실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역경과 시련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막상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인 이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고대 근동의 큰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을 악한 왕이라고 결정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조상 다윗처럼 살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네가 네 조상 다윗처럼 살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고 정의로운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흠이 없는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소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몰아 넣습니다. 무서운 죄죠.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처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시시탐탐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침략하고 노렸어요. 블레셋이, 암몬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그들을 막아낼 만한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또 온전하게 권력을 장악하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그 나라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124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적들이 마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든다. 다윗과 그의 나라는 사냥꾼의 올무에 묶인 새와 같았고요, 그리고 맹수의 입에 물린 찢겨질 고깃덩어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4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그 강력한 대적들이 완전히 다윗의 손에 굴복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블레셋은요, 완전히 멸망해서 다윗의 시대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 이유가 1절과 8절에 등장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나를 도우시냐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 크냐 작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적국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킨 자녀와도 싸워야 됐어요. 그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 계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랴. 하나님 돌아보니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역경과 환난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돌아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키워놓았더니 자식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죠. 또 아내도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너무 섭섭하지 마라. 남의 편이라서 남 편이고 또 옆 사람 옆 편이래 가지고 또 옆 편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서울의 한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금을 낼 만한 돈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당시 받는 그 교육전도사 사역비를 가지고는 기숙사비와 또 식비를 내기에도 사실은 빠듯했어요. 조금씩 학비를 매달 모아두기는 했지만 그것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해에도 2학기 등록금 가운데 한 30만 원이 부족했어요. 뭐 길이 있습니까? 뭐 모든 자식에게 편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래저래 해서 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개척 교회 때잖아요. 아직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드셨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랬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되게 섭섭했어요. 아니 우리 큰 형님들 두 형님은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대학을 다닌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안 하고 대학 다닌 것 같은데 나는 거의 내가 학부 때부터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이거를 또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느냐 이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뭐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어디에도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아는 친척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에 가서 제가 무슨 넉살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가불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 주를 보냈어요. 이제 그 다음주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를 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 설교였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시고는 불이 나게 달아나셨어요. 제가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봉투를 펴봤더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뻔히 그려지시죠? 이 안에 편지 하나랑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30만 원이라는 거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의 그 짧은 편지를 기억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저희 아들이 아니요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냥 전도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등록대인데 아마 전도사님도 등록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전도사님 학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뒷말에요 이렇게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편이십니다. 제가요 그날 그 봉투를 붙잡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제가 눈물이 없었을 때요. 그때도 아무리 슬픈 드라마를 봐도요 저는 눈물이 없었어요. 요즘은 드라마만 보면 눈물 나서 죽겠는데 그때는 눈물이 없었는데요. 그 봉투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요. 그저 그 돈이 감사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받는 순간 그 편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한 불평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큰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인 제 친구들을 보면서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리고 알바하지도 않고 교육전도사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만 다니는 그 제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 안에 불평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큰 교회 목회하는 아버지는 없어도 내가 너의 편이란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그 편지를 통해서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또 봉투 하나씩 갖고 오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살만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내 신학 대학의 시절들 가운데 왜 내게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평생 네가 목회자로 살며 부족할 거다, 모자랄 거다, 그리고 수없이 이런 문제에 부닥칠 거다. 그러나 그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나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을 준 적은 없으셨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게 꽉 막혔던 일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풀려갈 때는 없으셨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적절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행운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움의 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도울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돕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난처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듣게 되면 우리도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참으로 안 됐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참으로 힘들겠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네. 야, 그거는 내 능력 밖이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거나 이런 말들을 했던 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일가 친척 피부친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도움을 다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12장 124편 8절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붙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돕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4편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힘든 일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천지를 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믿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삶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백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교리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교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부족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면 십자가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조로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나눈 이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겠지만 주님은 다시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수많은 박해와 시련과 멸시와 비난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구함과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고 인맥을 찾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를 완전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에 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신다면 설령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고 능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이 한 주를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